최근 학교 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폭력의 피해자인 주인공 문동우는 가해자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꿈은 너야. 그리고 이제 복수를 진행하지요. 피해자가 받은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은 자기 인생의 꿈을 그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7편의 저자인 다윗도 비슷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먹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칼이라는 단어는 먹다, 그리고 불태우다,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데기로 팔과 다리에 화상 흉터가 남도록 괴롭게 하는 것처럼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엄청난 상처를 주었고, 그리고 또 짐승 같은 존재들에게 희롱거리가 되어서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육체와 정신은 이 2절 말씀만 봐도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모는 어떤 분입니까?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편에 서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 나를 버렸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존재가 다 사라졌다라는 뜻이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치려고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도끼를 뿜으며 거짓 증언하러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하지 않은 일인데 했다라고 험담하고 모함하면서 거짓 증거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통의 현장에서 내 꿈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내 꿈은 나를 버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내 꿈은 나에게 누명씌웠던 그 사람들이 나처럼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고통의 현장에서 자신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말합니다. 저에게, 이 고통의 현장에 있는 저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다윗에게 무엇을 하셨길래 그 고통의 현장에서 다윗이 다른 소원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윗의 간증을 들으면서 고통의 현장에서 다윗을 위로하고 또 치유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도리어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먹으려고 왔는데, 고데기로 지지려고 왔는데, 짐승들에게 희롱거리로 던져버리려고 다가왔는데 그들이 도리어 실족하여 넘어졌다 합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막 속에 다윗을 비밀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초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소크는 사카크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 이 동사의 뜻은 이렇습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덮다, 울타리를 쳐주다, 방어하다. 그리고 이 장막이라고 번역된 오헬이라는 단어는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위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쭈르는 단단한 돌입니다. 웬만한 것은 뚫을 수 없는 강력한, 그리고 또 이 피난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절벽처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요새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위협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혼자 두지 않으시고 친히 그 고난의 현장에 인지하셔서 함께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답니다.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다가갈 수 없도록 안전한 곳에 피난처에 피신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은밀하게, 비밀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에게 그러한 도움을, 그런 위로를, 그런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때 이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다윗의 친인척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가까운 곳까지 다가갔었거든요. 다윗은 사울 왕을 보고 있는데 사울 왕과 3,000명의 군사들은 다윗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다윗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피난처에 주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안전하게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6절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여 치켜들겠다. 그리고 그의 장막에서 환호상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고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도리어 다윗을 높여 드셨기 때문에 그 대적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멋지십니다 찬양하면서 그 대적들을 부끄럽게 만들게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4장에서,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고도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다윗, 너가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지금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 왕이 다윗에게 도리어 너가 승리할 거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끔찍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 하고 그리고 공격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리어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연하리로다.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자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떠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만나 주시고 어떻게 다윗과 나누시는지 이렇게 설명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7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어떻습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 내 얼굴을 찾으라. 야, 나 좀 보자. 이렇게 하시니까 다윗이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았을 때 다윗도 하나님께 응답하였습니다. 다윗만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윗을 찾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찾았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친한 친구들이 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갔지요. 그 아버지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을 좀 오라고 하십시오.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제사의 아들들을 청하는데 여러 아들 가운데 딱 한 명, 막내 아들 다윗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손님들한테 보여주기 좀 민망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친아버지가 봐도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형님들께 도시락 가지고 갔던 이 다윗이 막 속상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그렇게 속상해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 형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아니, 골리앗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 도시락 갖다 주러 온 동생 다윗한테 막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다윗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마도 이 사울 왕이 막 위협하니까 이 다윗의 부모는 한동안 다윗과 의절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들과 연을 끊고 숨어 지내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았던 사람 다윗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한 친구처럼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아버지도 그의 가족들도 다윗을 무시하고 버렸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버림받은 다윗을 만나 주시고요. 오늘 말씀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접하시겠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에게 가지지 못했던 무엇인가 특별한 재주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다른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아니라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들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셨기에 다윗을 만나주시고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없어도, 폼나는 무엇이 없어도 다윗을 사랑으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만나주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사랑으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지 않으신대요. 끝까지 함께 하신답니다.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습이 좀 부족하고 볼품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고 심지어 나를 낳은 부모님이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끔찍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에 주의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도라는 히브리어 데레크라는 단어는요, 길, 습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내 방식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살게 해달라고 인생길을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라는 부분은요,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원수들이 지키고 있으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도 위증자들과 악을 토하는 자들이 이 다윗을 치려고 막 일어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길이 좀 평탄한 대로면 참 좋겠는데 거친 광야길 같아서 아무 이유 없이 때로는 오해를 해서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숨어 지내야 되는 저 너무 약하고 힘듭니다. 십수년간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저에게 평탄한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인생길을 가르쳐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 다윗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 방식대로 해보자 이렇게 다윗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십수년간 억울한 일 정말 많이 당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작은 것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면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사울 왕 죽이면, 그래서 권력을 잡게 되면 쉽고 빠르잖아요. 2번이나 실제로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제발 더 지체하지 말고 빨리 그렇게 하라고 막 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쉽고 빠른 방법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돌아갔습니다. 멀리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3가지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가라시는 곳에 가야죠. 두 번째는 그곳에 갈 때 그 가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때, 시간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적지, 가는 방법, 가는 시간까지 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지쳐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지 않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길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자 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초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복수하고 증오하고 사람들이 못 갖도록 내가 다 차지하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위협하고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와 스승이 되셔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 생각에는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 가득한 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한다고 해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이 멀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만 보이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멀리 돌아가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길은 복된 길, 평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다윗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복수라고, 나를 버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이라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도 억울하게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사 복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만 혼자 간절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더 간절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냄새나는 말구 위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지켜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만나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사랑의 길로, 용서의 길로, 복된 길로 함께 가자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초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그 사랑 경험한 다윗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에 우리도 다윗처럼 내 소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손, 그 사랑의 손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의 길을 복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아프고 외롭고 억울한 이 인생길에서 우리 지켜주사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주사 떠나지 않으시고 복된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다윗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소 휘장을 여시사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용서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처럼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